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던 레위 자손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성전의 기구의 숫자를 세고 파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쭉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와 기름과 향과 향품의 물건들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사용할 빵을 굽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사용하는 상위에 쌓아놓는 진설병이라는 빵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는 음악을 맡고 찬양을 맡아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돕는 역할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 없이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예배 담당자 준비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첫 주 해보니까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가대를 왜 안 오세요? 성가대 이렇게 여쭤보니까 연습해야 되고, 또 안내위원들을 막 부르니까 뒤에서 오는 성도님들을 맞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열을 재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안내위원들을 다 불러서 기도하려니까 그 역할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새가족 위원들은 로비에서 새가족을 맞이해야 됐고, 그래서 이 예배 역할들 맡은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시간에 분주한 시간들인데 그분들을 모두 이 본당 앞에 불러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섬기는 이 자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의 자손, 그러니까 족보에 없고 귀한 자손이 아니면 이 성전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라고 해서 이 성전의 역할을 아무나 맡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 아니면 이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시기 때문에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빛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헌신이 사용되는 귀한 자리라는 것이죠. 온 가족 새벽 예배 성찬을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새벽에 미리 나와서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미리 나와서 히터를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준비를 해놓고 송출을 해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성의 저자는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이 시간에 나오면 교회 문이 열리고 예배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역대상의 저자가 살고 있던 이 책을 기록하는 시점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던 이 민족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그들의 역할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위한 그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온전한 제사가 이스라엘 회복의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다시 한번 사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39절입니다. 3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언제죠? 광개토 대왕 그리고 세종대왕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있죠. 예. 이순신 장군이군요. 누군가가 저에게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이렇게 광화문 가다가 저기 광개토 대왕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냐 이순신 장군이냐 이렇게 장난치면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상이 있는 게. 그리고 세종대왕도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 몇 가지로 나갔지만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광개토 대왕 그리고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일 것입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은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일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다윗의 이런 성공 전에 실패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역대상은 성전에서 역할 맡은 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장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사울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사울 왕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역대상이 사울 왕의 족보, 사울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맡아서 통치하게 되었는지 이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 왕의 이상적인 통치입니다. 그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배워야 할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어느 시기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윗 왕의 시기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들이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언제죠? 바로 초대교회 때인 것 같이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가야 하는 시기는 바로 다윗 왕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사울 왕의 족보를 알려주고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가 설명하려는 것이 사울 왕 자체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 사울 왕까지만 딱 족보를 설명해주고 마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등장한 사울의 족보가 44절까지 이어지면서 후손의 후손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심지어 이 아셀이라는 이제 등장하는데 후손이 같죠. 이 아셀이라는 후손은 6명의 자손이 있어요. 이 6명의 자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많은 자녀, 특별히 아들을 가졌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아들이 많은 게 이 당시에는 복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들의 눈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 집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족보의 목적을 잘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 왕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잘 설명을 보면 사울 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자손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손이 이어진다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집안의 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죽은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손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사울 왕의 족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대상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버림받은 증거가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버림받은 것 같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그 집안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 사울 왕의 족보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림받은 것 같고 나라가 망해서 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우리는 버림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였지만 그것을 견디며 기도하며 견디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오늘 9장에서 등장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어떤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열쇠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뭐라 그러죠? 형식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성공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영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영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길과 진리이신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만이 성공한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죠? 양을 드려서 하나님, 이 제물을 통하여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죄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 내 힘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성령님, 나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 통하여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로운 예배란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믿고 감격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새벽 예배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세상 어떤 대형 교회에서 성대하게 드리는 예배보다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의 두 가지 키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느껴지고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